예레미야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호와의 말을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기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헤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일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해마다 신년이 되면 한 해를 이렇게 이끌고 나갈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잘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첫 주에는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성경 살펴봐요. 그때 이제 1월 첫째 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자 했던 이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답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있긴 하지만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제 모교에서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에레미야 특강이 있어서 출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뭐 공부를 뭐 싹 잘한 편은 아니지만 뭐 공부의 그 능률을 올리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런 뭐 이렇게 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부의 능률을 잘 올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다 아는 거예요. 예습과 복수, 예습과 복수, 그렇죠? 예습하고 그다음에 본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 이것만 잘해도 뭐 쪽집게 과외니 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습, 복습, 본 수업만 잘해도 중간 이상은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에레미야 강의를 듣게 되니까 예습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예습을 하는 동안 이 에레미야 말씀 속에 우리의 속 사람을 이렇게 소생시켜주는 참 귀한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군데군데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3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에게 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상 같은 직장, 일터,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본래 설교의 제목이 물된 동상 같은 교회 이거였어요.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본문도 31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또 유익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가 딜레이 되면서 동시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조금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 물된 동상 같은 교회 참 좋은 제목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뭔가? 그렇죠? 이 물된 동상 같은 교회가 되고 물된 동상 같은 심령이 되고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 되게 하는 그 원천이 뭔가? 이 부분을 조금 초점을 옮겼어요. 그래서 장도 31장이 아니라 33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에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언약이라는 주제예요. 언약. 그렇죠? 이 언약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에레미야서에 총 23번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23번이 나오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 그렇죠?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딱 이 에레미야 하나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딱 한 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3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네요.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뭔가? 물론 새 언약을 크게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이 새 언약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 무슨 말인가 하면 반대로 말하면 이 새 언약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새 언약이 깨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럼 옛 언약은 어떨까요? 옛 언약은 당연히 그렇죠. 깨지겠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그 관계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이죠. 자,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온 모세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렇죠? 어떤 조건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될 시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반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 관계는 깨집니다.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신부이고 하나님은 신랑, 이 관계예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깨뜨렸죠.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려요. 당연히 이 관계가 어긋나 버렸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 이 물된 동상과 같은 그 물줄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3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보라 날. 이 우리말은 날 그냥 하루 원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보라 날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누리는 날이 하루가 아니라 그렇죠. 계속 지속된다는 말. 계속. 또 33절 후반부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죠. 33절 후반부 우리 화면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무엇이 작동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을 파기시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로암미라는 뜻이 뭔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언약이 깨진 상태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옛 언약의 한계죠. 언약을 파괴시키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 너희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게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뭔가? 새 언약은 이 찢어진 관계를 다시 봉합시키는 거예요. 실패한 것을 열매를 맺게 하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지금 지속성 있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본문에 나온 특징이 뭔가?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자, 33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했어요. 마음에. 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다 했어요. 자, 그럼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죠? 옛 언약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옛 언약은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어디에 쓰신 거예요? 돌판이요. 그렇죠. 옛 언약은 돌판에 쓰셨어요. 돌판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이 돌판의 말씀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금강석 같은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작동하지 못했어요. 자,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잠깐 꺼내보세요. 이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 이 두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 하산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뚜껑이 열리죠.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고 박살나고요. 와장창 박살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 관계가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로 박살이 나버렸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작동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다른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 새겨주신다는 뜻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까지 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32장 예레미야 32장 40절 이하로 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심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심었으니 이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이 땅에 심겠다. 그들의 마음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비, 그렇죠? 마음 심자에 비석 비자. 이 마음의 비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겼는데 어떻게 썼다고요?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용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초로 하고 있죠. 본문 34절이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물론 옛 언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옛 언약 안에서도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악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학교 졸업한 이후에 5, 6년 만에 함께 또 이렇게 학교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학교를 또 이렇게 모교를 방문했으니까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선물 하나 또 들고 갔죠. 요즘 그 아파트에 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차장 차단기가 있잖아요. 주차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와서 눈길을 뚫고 천안에서 수원까지 눈길을 뚫고 무사히 학교 입구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입구에 있는 주차장 새로 가봤더니 차단기가 있더라고요. 이 차단기 앞에 딱 있는데 이 차단기 앞에 멈춰야 되는데 학교에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이 차단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뚫고 빵 지나가 버린 거야. 이 차단기가 어떻게 해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미끄러운 것도 아닌데 무사하게 도착했다라는 그 방심한 것 때문에 그런가? 브레이크를 잘 밟지 않고 그냥 쫙 가가지고 이 차단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 가정 경제에 큰 일을 또 해먹었다 생각하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담당자를 찾아갔죠. 벌써 알더라고. CCTV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학교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도 방문하시고 공부하러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그 차단기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목사님, 저희가 AS 기사를 불러서 수리하고 비용은 청구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두고 가세요. 큰일 났다. 이제 이 일을 아내한테 알리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랬는데 다행히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기계에는 이렇게 그 차단하는 기계에는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부품만 쏙 빠졌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출장비 정도만 이렇게 담당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제 말을 들어서 얼마나 당연히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사고 친 값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값은 이게 출장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그냥 진멸이에요, 진멸. 모든 거,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내도 이거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다 갚을 수가 없어. 완전히 박멸시켜야 하는 것이 이 죄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새 언약 앞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에레미야 3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새 언약을 말씀해요. 또 50장 20절에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겠고 그것을 아무리 들춰보고 들춰내도 이게 나오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성취된 날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죄를 용서하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언제 열리게 되죠?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신약 성경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소위 말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우리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갑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읍시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할까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새 언약을 무엇으로 세우셨죠? 그렇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는 걸 말씀하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데요. 이번 조금 더 넘겨서 히브리서로 갑시다. 히브리서 8장 갑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360쪽. 히브리서 8장 6절 교독하겠습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7절. 그렇죠. 첫 언약, 옛 언약이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게 지켜졌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 말씀하죠.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그들이 작은 것도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 에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9장 보세요. 9장 11절. 9장 11절부터 15절.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는 하물며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다 함께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그렇죠. 말씀하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9장 15절에 말씀하죠.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고 예수님이 성취하고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다.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 말씀 마지막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 이 새 언약의 그 모든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이 바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했다. 이 무슨 말인가? 이 새 언약을 맛보고 이 새 언약을 누리고 새 언약을 기뻐하고 새 언약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기뻐하고 언약을 맛보고 언약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서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럼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점검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그 계약서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서, 계약서에 보게 되면 항상 이런 말이 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위대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일 것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 가장 위대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관계의 축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위대합니까? 다윗이 경제 대국을 만들어서 위대합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 삼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 참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임, 어떨까요? 다 무용지물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이죠. 나는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인데, 그럼 지금 나는 이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이걸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죠.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 때문에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특권.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관계를, 그 은혜의 언약 아래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하십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바로 이 새 언약이 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신뢰함이 있는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건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셨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실현이 됐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의 때에 이 새 언약의 성취, 완전한 성취는 그날 그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보게 되면은 다시 이사야, 우리 에레미야 31장 들어가서요. 에레미야 31장 35절 이하를 좀 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 35절. 이 3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두 가지 구도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구도가 나와요. 하나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의 모습. 자, 볼까요?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자,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법도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법도가 뭔가 새 언약에서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정해진 질서라고 했어요. 정해진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해진 질서가 뭐죠? 그렇죠. 창조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진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서 패할지다. 내 앞에서 패할진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운 이 창조의 질서까지도 폐하해주고 심지어 내가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히 끊어져 버리겠다. 마지막 37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까? 창조의 질서도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 정해진 질서도 폐하여주고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절망 그 자체이죠. 하지만 성경은 37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두 가지 구도잖아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절망의 구도가 나오는데 3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건축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무너진 성이 다시 재건된다는 뜻이죠. 근데 말씀 잘 보세요. 이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39절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죠. 측량줄이 등장했어요. 어디까지 이 측량을 하게 되는가?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스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장소가 어딘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모든 고지, 모든 골짜기 점점 이게 장소가 확장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죠. 다시 말해 이 거룩함,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40절 마지막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구도죠. 앞에서는 창조의 창조의 질서가 전복된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아니 이건 회복이 아니라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창조죠. 건축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공사.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 구도가 아닙니까? 이 두 가지 구도가 우리의 교회 또 신자의 삶 속에 정확히 스며들어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뒤집혀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법도 그 질서, 창조의 질서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막 뒤집혀 버려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뒤집혀 버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이 창조의 질서가 뒤집혀 버리고 전복돼 버리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잘 나가던 그런 질서들이 완전히 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이 37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건물만 무너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3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새 소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돼요.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새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새 언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전복되어지는 이 창조의 질서가 왜 자꾸 무너지고 폐해지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인가? 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확장시켜 나가고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뽑거나 패하지 못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 말 중에 앙스트 블리테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앙스트 블리테.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 나무나 꽃들이 그냥 식물들이죠. 아주 위험한 자기의 그 생명이 다급해지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낄 때 이 식물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든 자신의 이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죠. 이런 생물학적 용어가 바로 앙스트 블리테예요. 식물들이 위태로움을 느낄 때 종자를 퍼뜨리는 거. 이게 앙스트 블리테인데,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 있죠? 대나무는 꽃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대나무는 거의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꽃을 피운대요. 언제 꽃 피우는가? 대나무는 본래 이제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뿌리로 이렇게 종자를 퍼뜨리는데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감지가 오면 온 힘을 다해서 대나무가 꽃을 다 퍼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나무는 말라 죽어요. 이게 뭐예요? 앙스트 블리테예요.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솔방울 있잖아요, 솔방울. 그런데 요즘처럼 뭐 미세먼지가 많고 또 이렇게 도시에 심어져 있는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이 소나무는 유난히 뭐가 많아요? 솔방울이 많아요, 솔방울. 솔방울이 많은 지역은 오염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솔방울을 왜 자꾸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위태롭기 때문에 나 죽을지도 모른다. 빨리 내 종자를 퍼뜨려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앙스트 블리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앙스트 블리테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앙스트, 공포, 불안, 두려움. 앙스트, 공포, 불안, 두려움. 그런데 이 블리테라는 말은 개화, 만발, 전성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공포 속에서도 개화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불안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이게 앙스트 블리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35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질서의 전복 뭡니까? 앙스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는 것 앙스트 아닌가요? 내 법도가 폐하여진다. 앙스트 아닙니까? 공포, 불안, 두려움 아닙니까?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앙스트, 공포, 불안,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와요? 블리테가 와요. 블리테가 와요. 다시 꽃을 피우고 다시 만발하고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앙스트 블리테예요. 하나님 나라의 앙스트 블리테. 불안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게 바로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앙스트 블리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각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앙스트 속에서도 블리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앙스트 속에서도 블리테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 점검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새 언약,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 속에서도 꽃을 피워가십니다. 이 차가운 이 꽁꽁 얼은 이 얼음바닥 속에서도 씨앗을 품고 있는 새싹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꽃을 피워내게 기다리고 있어요. 앙스트 블리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은혜의 언약 아래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창조의 질서가 전복되는 것 같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블리테가 옵니다.
개화하는 날이 오고 만발하는 날이 오고 꽃을 피우는 날이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함께 그 생명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새 언약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작동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심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비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타락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주님을 모신 백성으로, 그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더욱더 신앙 안에 살기로 나갑니다. 언약 안에 살기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르지 않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되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새 언약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올 한 해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맺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 새 언약의 은혜가 깨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를 뚫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불빛을 또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다시 만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꽃피우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뚫고 지나가기로 나옵나이다. 이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우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근간에서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올 한 해를 힘차게 힘있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꽃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새겨진 신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굳게 서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이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흘리고 적시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새 언약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전복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없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꽃 피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